설날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설이란 새해 첫머리라는 뜻이고, 이러한 설날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낯설다라고 하는 말의 어근인 설에서 설날이라고 하는 말이 기원했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선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새로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달, 선날, 그러다가 이제 연음화가 이어져서 선날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젊다라고 하는 옛날 말이 있는데,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섭다라고 하는 그 말이 섭날으로 변해서 오늘 우리가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설날을 언제부터 우리 민족이 고유 명절로 여기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민족 최대 명절임은 분명합니다. 이 설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설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오실 때에 설날에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모금안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설날의 축복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실망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그 중에 몇몇 제자들은 디베라 바닷가로 내려와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의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그물로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담을 수가 없는,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놓고 이거 도다리다, 이거 멸치다, 이거 생선이다, 하여튼 막 이러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기를 들고 좋아서 어떨 줄은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요한이 이런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실패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전 강 건너편 언덕에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그분은 바로 주시라,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에 명절날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있었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주시라,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셨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당신을 지켜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얼망졸망 잘 자라고 있는 아들, 딸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저들을 기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저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셨다, 주시라, 주시라.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서문의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시라, 주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기독교는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죽고 나면 죽은 사람 앞에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절하는 것은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지 무슨 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변명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에 죽은 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자기 조상이 돌아가신 뒤에
그 영혼이 구천을 여기저기 떠다니게 되는데, 제삿날이나 무슨 명절날에 후손들이 차려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조상신을 잘 섬기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고, 그 조상신을 섭섭하게 하면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여서 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죽음 이후에 영혼들이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예수 믿은 사람들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 앞에서 절하고 숭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징벌하시되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집안은 보면은 축복받은 가문이 있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되고 복의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가정들은 저주받은 가문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자손들도 안 되고 하는 일들마다 다 막히는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대를 잇는 사탄의 줄을 끊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제사 지냈던 일들, 구슬하는 것, 점을 보는 것, 부족을 들고 다니고 이사하는 날을 점쟁이 집에 찾아가서 이삿날을 잡아오는 것, 궁합을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한 부분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국회에서 구슬했는데요, 1억 7천만 원짜리 구슬했답니다. 그놈의 망할 놈의 국회의원들이, 내가 좋은 날 욕은 못하겠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명절이 되면은 이 제사 문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몇 주일 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이 제사 드리는 일에 동참하지 마시고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죄악들이 조상과 부모들로부터 후손들에게 유전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품이나 체질이 유전 인자를 통하여서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성격이 아주 급하면은 그 자식들도 똑같이 그렇게 성질이 급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부모님을 얼마나 빼닮았는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보면은 그 부모가 누군지 자식을 보면은 대번에 알아볼 수 있을 만치 빼다 박은 그런 자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유전병들도 그 부모님의 그런 인자를 유전받아서 알레르기가 있는 집은 늘 알레르기가 있고, 당뇨나 혈압도 그렇게 유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영성도 자손들에게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따라간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대를 이어서 그렇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급한 마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70년이 되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 조상이 지은 죄를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조상들의 죄를
위하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다니엘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혹시 우리 가정에 잘못된 그런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설날을 시작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의 가문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을 가족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이 노래는 미국의 극작가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쓰게 되고 영국의 작곡가 헨리 비숍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에 대한 일화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1862년 레파하 노크에서 있었던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로 인하여서 북군연합군은 12,000명이 죽고 남부 동맹군은 5,000명이 죽는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투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에 양군의 군사들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북군이 또 한쪽에는 남쪽군이 그렇게 진을 치고 치열한 전쟁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전쟁에 캄캄한 밤에 북군의 한 나팔수가 나팔을 불기를 시작했는데 바로 이 노래를 나팔을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빰빰빰 빰빰빰빰빰. 이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처음에 북군의 모든 병사들이 따라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 건너편에 있던 남군들도 이 소리를 듣고는 자기들도 이 노래를 같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북군과 남군이 강 가까이 모여가지고 그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 노래를 같이 부르고 그래서 남북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미국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때에 우리 모든 서문의 성도님들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족들이 어르신들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가 오고 많은 가족들이 왔을 때에 좀 넉넉하게 세뱃돈도 주고 어른으로서 품위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에게 용돈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치사하고 째째하게 그렇게 용돈 드리지 말고 넉넉하게 그렇게 어르신들을 잘 섬겨서 이번 설날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시작하는 어른들로부터 시작되는 그 넉넉한 축복이 온 가족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서로 화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화목하고 서로 도울 때에 부모님에게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들 가운데 좀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많이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힘이 되어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가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 말씀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낼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뭉텅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가장 굳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그 일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들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게 되고, 미안하고 죄송해가지고 나도 예수 믿을까 하고 자기들이 먼저 내게 말을 걸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와 같은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명절이 되어도 딱히 갈 곳도 없고 외롭고, 그래서 명절이 되면 더 무서운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설날 명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은 바로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바로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 가운데 참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함께 그 기쁨을 나누어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월 15일 주간에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전라남도에 있는 섬 금당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섬에 집회를 인도하고 오면서 그 교회 이 음향시설이 너무 좋지 않아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금요일날 말씀을 전가하면 우리가 조금씩 마음을 모아서 예배당에 음향시설을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금요일 저녁에 가학교회 강용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금요기도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마음을 모으고 목요 기도에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께서 70만 원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지난 목요일날 양도식 집사님하고 김재권 집사님이 그 음량 한 세트를 자동차 싣고 가서 다 그렇게 장치를 해주고 왔습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전화가 와서 막 고맙다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 40-50명 되는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우리 서문교회가 조금만 마음을 모으면은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지 모릅니다. 명절이 되니까 목사님에게 인사한다고 선물도 가지고 오고 뭐 그렇게 금일봉도 그렇게 갖다 주시고 해가지고 제 방에 가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선물로 가지고 온 뭐 홍삼도 있고 귤도 있고 사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그 귀한 예물을 봉투에 몇 가지 한 5개 정도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혹 예배를 마치시고 고향에 가고 싶은데 여비가 없는 사람,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은데 선물도 없는 사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어려운 분이 계시면은요 제 방에 찾아오시면 우리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방에는 선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선물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남들이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조금 더 수줍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제 방에 오셔가지고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준비한 그 사랑을 함께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향 가는 사람들을 통계를 내어 보니까 우리 인구의 절반이 고향을 떠나서 살게 되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 명절을 맞이하면 고향을 찾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 까닭에 명절만 되면 고향을 가는 사람들로 교통전쟁을 치르게 되고 북새통을 이루게 됩니다. 고향은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고향에는 나의 시작이 있고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고향에는 나의 정취와 추억이 있고 나의 혈육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은 사고 팔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도 성공한 사람에게도 실패한 사람에게도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고향을 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이 들떠 있습니다. 고향 가는 그 길이 아무리 고달파도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 내려가게 되면은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정감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아버지의 넓은 가슴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고향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내가 나온 고향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더 나은 고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지상의 고향은 우리가 영구히 사모할 본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 여러분들이 고향을 방문하게 된다면 많은 친지들을 만날 때에 작년에 만났는데 올해는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저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얼굴이 행복해서 죽을 지경인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얼굴이 시커멓고 걱정과 근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집 왔다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친정 왔다가 시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것이 친정 왔다가 죽는 날은 시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잠시 시집 왔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작은 집에서 좀 불편하게 산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큰 집에 산다고 해서 우쭐거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처녀 때에 부산에서 중매정이가 찾아와가지고 부산의 아주 부잣집에 그 총각을 소개하면서 이 집은 부산 그 총각집하고 비교하면은 화장실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서 우리 집 사람이 자존심이 억수로 상해가지고 선도 안 보고 나한테 시집 왔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떵떵거리고 아무리 잘 살고 대단하다 하지만은요, 감히 천국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장차 성도들이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춤으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동서남북으로 3개씩 도합 12문이 있는데 문마다 하나의 진주가 있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고 성의 길도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히며 그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병들거나 늙거나 죽는 일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여 뵙게 되고 그곳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곳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서문의 성도님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시고 온 가족들이 화평한 아름다운 그런 명절을 보내시며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생각하는 그런 명절이 되셔서 여러분 가정들마다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의 천국은 맛배기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